우리는 못 먹고 못 입고 호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세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요한일서 3장은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성숙은 나의 입장,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그것에서 집착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으로 마음을 옮겨가는 것, 바로 그때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 그 두 가지의 난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아는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끗하신 같이, 거룩하신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하셨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성령을 의지해서 힘써야 한다. 예수님은 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의 삶을 사는데 힘써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13절에 가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그 간극, 대립, 소속의 분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2장 15절에서 17절에 배웠습니다마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욕과 육체의 정욕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의외로 세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붙이고 세상에 섞여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뭐 잘못해서 미움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각도로 설명하는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크게 감동이 되고 결단하게 되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전환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한 우리 인식을 전환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그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하는 거죠.
이제 주일날 오후에도 이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 그랬는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명령에 거기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차적으로 볼 때 세 번째에 속했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는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 그렇게 하면 보다 더 쉽게 우리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갖고 있지만은 미워하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랬어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엄격한 아버지의 훈계, 잔소리가 많으신 엄마,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새 생명,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을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교육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죽어있는 나무에 거름주기 하면 안 되겠죠.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본인이 느껴요. 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부음바 되었구나.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가슴에서 피어오른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말씀의 교육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마치 식물에 거름을 주는 것 같은 활력을 얻어요. 그래서 새 생명들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금방 알아보는 거죠.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인데,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15절 보시면은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그 14절과 구별해서 강하게 언급을 해요. 그 형제를 사랑한다 라는 말은 한 줄로 끝나지만은 미움에 대해서는 두 줄로 설명을 해요. 미워하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다. 미움이 발전해서 다음에 사랑까지 가기 때문에 이 미움은 항상 분노를 동반합니다. 분을 품어도 해질 때까지 품지 말며. 이것은 뭐죠? 분을 빨리빨리 다스려라. 그런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죠. 분은 다스려야 돼요. 분을 내면 안 되죠. 마침내 그것이 자라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일. 야, 세상이 왜 우리한테 그럴까? 우리를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벌 주십시오. 세상을 그냥 뒤엎어 주십시오. 속히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일, 같은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존중, 배려, 그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생각하면서 대하는 거죠. 그 사랑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16절. 목숨을 내어놓겠다 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내어준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바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이거든요. 목숨까지 내놓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랑. 그런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사랑, 통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엄청난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생명이신 그가 생명을 버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적어도 밥 한 끼 사주고 뭐 용돈 좀 주고 사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남자들이요, 큰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같이 사랑할지니라. 이거 엄청난 사랑. 자기 몸을 준다는 것은 목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는 남자를 만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남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필요하다면 내 목숨도 내놓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뭐 꽃다발 하나 사다 주고 옷 한 벌 사주고 뭐 예물 해주고 그것은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내 생명도 줄 수 있다. 거기에서 주는 꽃다발, 그 사랑의 마음에서 주는 그 어떤 선물, 이게 엄청난 것을 담은 거죠. 그게 적은 선물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진 것은요, 생명이 들어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큰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 큰 선물. 그 선물이 뭐예요? 생명을 준 선물이에요. 일단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형제들에게 재물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왜 하필 재물이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하셨지만은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한 같이 사랑할지니. 주님은 우리가 뭘 가장 사랑하는지 알고 계신다. 우리 몸을 사랑하잖아요. 화장하는 시간 보세요. 정성을 다해서 화장을 하신다.
또 자기 몸을 늘 씻고 어디만 아프면 약을 복용하고 그래서 몸을 이야기하신 거고 또 여기서는 재물, 물질을 이야기하신 거죠. 절대적 궁핍이란 없어요. 가난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대적이고 하나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끼니를 걱정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적 빈곤에 대한 책임자로 말씀을 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겠다. 입을 것을 주겠다. 마태복음 6장이지. 6장 보시면은 그러잖아요. 하늘의 새를 보라. 창고를 짓지 아니해도 그것들을 누가 먹이는가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는 길쌈도 안 하고 옷을 만들지도 않지만 누가 저렇게 화려하게 입혔냐. 솔로몬의 영광도 저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다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먹을 것과 입을 것, 목숨을 유지해 가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육을 잘 하셔야 돼요. 새벽에 또 딴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자녀들 교육을 자녀들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주거나 물론 잠언에 보면은 집과 유산은 부모로부터 받는다는 말씀도 있긴 있어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기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을 것과 입을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들이 바로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 빈곤에 힘들어하는 그런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끼니를 굶고 있는 자가 있는가? 추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옷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역교계로 있을 때 찬바람이 싹 불잖아요. 그때는 이제 다 그 중고 옷들을 세탁을 다 해서 나눔센터에다가 다 해놔요.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옷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몰래 와서 거기에 와서 트럭을 대놓고 싣고 와버려요. 마음이 진짜 아프죠. 그 사람들이 밉기 전에. 그래서 제한시켜 놓은 거죠. 자기가 와서 옷을 살며시 가져간다. 이것이 혹시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울까 봐 24시간 오픈을 해놓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몽땅 가져간 사람들이. 그래서 장사하신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서 시간을 제한시키는 경비하시는 관리인이 계실 때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배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빈곤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와 이웃과 나누는 또 10의 1조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인 간증이 굉장히 많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채우시는 거 보시면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 행함과 진실로 하자 그랬어요. 사랑은 액션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동사예요. 표현해야 돼요. 자기 아내 사랑하면 안아주셔야 돼요.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스킨십이에요. 부부만. 여러분, 아내를 안을 때 형식적으로 안으면 안 돼요. 여성들은 센서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손을 잡으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손을 잡는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손을 잡는지 금방 압니다. 아내의 손을 잡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딱 잡아야 돼요. 갈비뼈가 부스러지게 꼭 껴안는다고 해서 사랑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성들은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를 포옹할 때 정말 사랑해서 한 줄 안단 말이죠.
행함 속에 진실이 포함돼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하물며 그러는데 형제 자매지간에 더더욱 그러죠. 그렇습니다. 자매들을 대할 때는 자기 딸을 대하듯 또 자기 여동생을 대하듯 또 누나를 대하듯 이성 개념 없이 대하는 건강한 그 대함이 필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인격과 삶의 레벨이 높아져요. 훌륭해요.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이에요. 세상이 우리 관심을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이 돌변해서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마음을 적당하게 조절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이상히 여기지 않게 달라고 하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그럴수록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미움은 어둠이고 미움은 흑암이에요. 미움은 사망이에요. 그 미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평생을 미워하는 사람 없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재물을 절대적 빈곤 속에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정말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행동 속에는 진정성이 포함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이런 운동이 우리 서북교회 안에 성도들 심령 속에서 그 약동을 할 때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서북교회에 덮을 것을 확신해요. 오늘 하루도 서북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땅을 받고 사는 순천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인가요? 내일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을 무엇보다도 수술 받을 때 저도 뭐 수술을 받아온 경험이 있지만은 마음의 평안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권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새벽마다 빼앗아서는 안 될 기도 중에 기도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 중요합니다. 영육 모든 삶에 그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엄마가 무슨 밥을 해내느냐 이것이 가족들의 먹는 것 건강을 결정을 해요. 그와 같이 담임 목사님의 그 영성과 은혜가 성도들에게 전달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평론하는 사람은 많지만 담임 목사님의 중요성을 깨닫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흔치 않아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그릇가지 않도록 우리 길에 빛이 되셔서 지도해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넉넉하고 언제나 평안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서북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산업터,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 함께 하시고 학교 가는 어린 생명들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
수술을 앞둔 귀한 권사님, 주의 은총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쉴메 여정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거쳐가던 그 광야를 걸을 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힘 주시고 은혜 충만 받고, 그래서 목회의 다음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